바랍니다. 제가 요즘은 야구를 잘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갔다가 불법 도박을 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박에 참여한 선수들은 우리나라로 바로 돌아왔고 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비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족들과 같이 보다가 갑자기 이제 주위가 저거는 전지 훈련이 아니라 전지 여행 아닌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도박에 참여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제도약을 노리던 롯데 자이언츠 구단 전체의 분위기가 되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팬들의 많은 비난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뉴스였는데 물론 불법 도박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팬들이 더 분노하는 이유는 그 자리가 겨울철 전지 훈련을 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 분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곳에 여행하러 친구들하고 놀러 간 게 아니라 그곳에 간 이유는 올 시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팀 전체가 훈련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간 목적은 매우 분명해요. 올 시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추워서 좀 따뜻한 나라로 가서 올 시즌에 더 나은 성적을 우리 팀이 얻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 그곳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날 때 그냥 나 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곳에 간 목적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모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 우리가 교회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이유는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삶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럼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우리가 가진 목적, 우리가 모인 목적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이 우리의 삶을 2등분해서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엔 이랬는데 예수님 믿은 후에 이렇게 되었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 만났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인생 일대의 큰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 이렇게 2등분이 아니라 우리가 3등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3등분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직접 볼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만나게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 이렇게 셋으로 우리의 삶을 나눌 필요성이 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게
교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산소망을 만나기 전에 원래 우리는 허망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산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우리가 꿈꾸던 그 소망의 실체를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영원의 관점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준으로 오늘 내 삶의 날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빠지기 굉장히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내가 너무 좋은데 살다 보면 처음에는 열정도 있고 뭔가 있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길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굉장히 잊어버리기 쉬운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확률이 우리들에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가 우리의 눈에 여전히 보이지 않고 별로 그렇게 올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우리들에게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4장의 앞부분을 보면 4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지 우리에게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와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산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산소망이 우리 안에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신앙의 중심을 잊어버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 빠지기 쉬운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산소망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4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매우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적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산소망을 갖고 또 그 영원한 산소망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당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에 나와 있는데 뭐냐하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잊기가 너무나 쉬워요. 전혀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가까워 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자연재해라든가 또 과거에 없었던 참혹한 범죄라든가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웠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그건 그때뿐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나 보다 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마지막에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다워질 때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비방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진짜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로서 택함받은 목적대로 이 땅에서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소망을 드러낼까?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뭘까? 그게 바로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선한 양심과 선한 삶을 사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오늘은 우리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공동체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게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돼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권면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권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 제가 새벽 기도 나와서 여기 맨 앞자리에 앉는데 제가 이제 가끔 졸거든요. 기도하다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졸지 않고 기도하는 걸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헬라어 말이 복음서에도 한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하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그 사람 이야기에 나와요. 거기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사람의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정신이 들어서, 귀신이 나간 후에 그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제정신이 들어서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정신을 차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제정신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정신은 뭔가?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귀신에 붙들려서 미쳐 날뛰다가 제대로 정신을 차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말은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가치와 풍속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베드로가 볼 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에 취해서 그것을 따라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삼가 조심하여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삼가 조심하여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술 먹는 것을 단순히 이야기한다는 것보다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주어진 산소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뭔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좀 이런 말씀에 대한 깊이나 이런 것이 얕은 경우가 되게 많고, 또 말씀을 좀 열심히 읽는 사람들 중에는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야,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 좀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두 개 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음으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기도는 사실 모든 종교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그냥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가족들과 불국사를 한번 갔는데,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수능이 가까워 올 때쯤 불국사에 갔는데, 천장에 이렇게 선이, 정말 마당 한가운데 선이 이렇게 쫙 대각선으로 가 있고, 거기 복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름표가 달려 있어. 이름표에 어디에 사는 누구와 기도 제목이 써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기도 제목, 거기에 있는 기도 제목의 정말 거의 대부분은 우리 자녀가 수능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매우 특이하게 금액도 적혀 있더라고요. 얼마 냈는지. 많이 낸 사람은 불당 쪽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웃지만,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뭐 다른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한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좋은 성적 받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해주십시오. 그게 그냥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국 사회의 교육 환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면, 저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수가 전부인 것 같고, 점수가 좀 떨어지면 이 세상에서 낙오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내 자녀가 올바른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 그 건전한 자기 정체성을 기초로 해서 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이해해서 지금 학생으로서 학업에 열중하고 자신의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이건 너무 큰 기도긴 하지만 그렇게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자신의 진로를 자신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는 그런 아이로 자라갈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제가 보았을 때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보다는 훨씬 기독교적입니다. 훨씬 말씀의 분별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는 세상과의 기도와는 분명히 달라야 하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휘어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면서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사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2절에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했고, 오늘 4장 8절에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굉장히 좀 독특한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는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4장의 이 말씀을 좀 잘못 읽으면, 사실 이게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기독교인의 사랑은 누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무조건 참아주고 덮어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랑인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 죄를 덮어준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잘못된 길로 갈 때 모르는 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죄를 덮어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죄를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죄를 덮어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그냥 덮어주고 없는 것처럼 그냥 뭐 내가 참으면 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참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그와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사랑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냥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좀 손해보고 덮어버리면 그것이 그냥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뭐 괜찮겠지. 그러면 내 사랑의 행위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내가 덮어주는 것처럼 행동해버리면 그 행위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막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에는 끝까지의 의미도 사실 이 뜨겁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번역서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결국 이 말은 우리가 끝까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기 불평 없이 대접하라는 의미는 원래는 이게 환대하라는 의미에서 외부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이 말을 서로 환대하라, 대접하라라고 쓰면서 우리 공동체 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평 없이 서로 우리가 대접하라는 거죠. 그럼 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다 보면 불평할 일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이 나한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 사랑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렵지만 불평 없이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는 전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는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했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오늘 좀 마음이 무거워요. 설교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늘 앞에서 제가 말은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실천하면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히 나한테 있구나. 좀 그런 모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이 원래 되게 많은데 안 하는 척하고 그냥 사는데 제가 좀 작아질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 제가 그렇게 목사로서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저 스스로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나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 나는 별로 좋은 목사가 아니지 이렇게 가고 이게 이제 더 안 좋아지면 그럼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제 여기까지 갈 때가 있죠. 물론 그때 제가 나름대로의 믿음을 작동시켜서 아니지 내가 뭐 원래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더 머물러 있도록 애써야지 라고 저의 믿음을 열심히 작동시키기는 하는데 그래서 오늘 효진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되게 감사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저희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쨌건 이렇게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한테 좀 약간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뭐 별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잘 못했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은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나눔교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불편을 감수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오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막 찾으시고 뭐 오셔서 정착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제가 요즘에 듣는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 공동체에 오면 이 공동체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공동체란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15주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불평 없이 서로를 대접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쓴 덕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공동체로 뭐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따뜻한 공동체로 자라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절이라도 하고 싶은데 좀 오바 떤다 그럴까 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이걸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요즘에 좀 잘 울잖아요. 그래서 내일 울면 안 되는데 하고 설교를 쓰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각자의 은사대로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은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죠.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사를 잘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하냐? 여러분의 은사를 잘 뭐 이것저것 그냥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럼 교회 지체들이 너 그거 되게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너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은사일 확률이 되게 좋아요. 그거 할 때 난 또 행복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겸손의 미덕이 세서 누가 뭘 잘한다 그러면 나 그거 못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사를 제가 뭐 여러분들 은사를 다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은사를 발견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거죠. 그게 우리 공동체가 더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로 더 견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1절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어떻게 받냐? 이 말이 사실 수동태인데 여기 숨겨진 주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교회답게 서갈 때, 서로를 위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각자의 은사로 우리를 섬길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올바로 세워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앞으로 계속해서 점검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나는 교회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느냐. 만약에 목사 한 사람이 제가 드러나고 있다거나 우리가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여기에서 저도 찾아봤어야 되니까 기억하는 분이 없으실 테지만 제가 나눔교회가 6년이 되었을 때 2017년이거든요. 2017년 창립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뭘까요? 모르겠죠. 저도 찾아봤어요. 언제 했었지? 이 설교 제목은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되게 제 나름대로는 도발적인 설교 제목이라. 설교 제목은 이거였어요. 우리 진짜 교회 맞아? 이게 2017년에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9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고 한 달 동안 나누었는데 9년이 지나서 2026년에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못 찍었어. 사진 찍으려고 그러다. 한 번 더 그럼. 우리가 진짜 교회 맞아? 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사람과 함께 지금까지 아까도 인사를 드렸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쓰고 나니까 내가 무슨 고별 설교도 아닌데 약간 고별 설교하는 것처럼 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애씀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자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그것을 올바로 알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다 자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자라가야겠죠. 계속해서 더 견고하고 더 따뜻하고 더 잘 돌보는 공동체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잘 자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지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나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힘의 원동력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기꺼이 서로를 섬기고 이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눔교회가 이 복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이 땅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